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이런 우연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참 이 신비로운 것은 우연한 것 같은데 절대 우연이 아닌, 그 당시는 모르는데 뒤돌아보면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가 그게 숨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우연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되어 있는 섭리. 자, 그래서 우연과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합쳐놓은 이 단어가 세렌디피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우연한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냥 지나치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확한 하나님이 숨겨놓은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를 합쳐놓은 이것을 우리는 세렌디피티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만나질 하나님의 세렌디피티, 너무나 우리가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룻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룻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짧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정확하게 전체를 요약해 주는 그것이 오늘 2장 3절이거든요. 이 룻이, 이방인 여자 룻이잖아요. 이 늙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요. 추수하는 사람들 뒤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어요. 근데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 밭에 갔다가 저 밭에 갔다가 가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돼요. 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 룻의 인생이 반전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도 일부러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삭 주우러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밭에 온 거예요. 우연히 룻이 그 밭에 들어갔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예요. 이건 겉으로 볼 때는 우연 같은데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섭리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렌디피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나치고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뒤돌아보니까 내 삶의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면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렌디피티.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와요. 누군가가 연출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딱 대기시킨 것처럼 이게 하나의 작품처럼 돌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아주 정확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 다 묶어서 다 합력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몇 번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렌디피티,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 룻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한 가정을 소개해요.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아내가 이제 나오미죠. 이 가정에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이 흉년이더라, 흉년.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아니 우리가 여기 살면 안 되겠다. 가산을 다 정리해서 그 정리된 걸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요. 이방 땅 모압 땅에 갑니다. 그곳에서 정착해 살려고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의 나라에서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려요. 두 아들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의지하던 이 나오미가 장가를 보내, 두 아들을. 그래서 모압 땅의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이제 5식구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두 아들도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방 땅에 며느리 둘만 덜렁 남은 거예요. 세 과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 베들레헴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그쪽으로 돌아와요. 그게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그게 남고 며느리 하나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10년 전에 나오미를 알고 있던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을 때에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아,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환영할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2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베들레헴 떠날 때는 재산을 정리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족할 때, 많이 가졌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요. 그래서 떠나요. 하나님 멀리해요. 모압 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살만하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좀 멀어져요. 이 나오미 가정은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렌디피티, 하나님의 섭리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수와 실패와 다 잃어버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나의 실수도 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내 삶의 모습들을, 세렌디피티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에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세렌디피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머릿속에 꿈꾸는 것은 대박나는 한 방에 대박나는 호박이 능굴지를 굴러 들어오는 이런 꿈을 꿔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호박이 능굴지를 굴러왔다, 횡재했다. 근데 횡재했다는 그런 얘기들은 뭐냐면은 수고 없는 좋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그걸 굉장히 꿈을 꾸고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수고하지 않고 좋은 결과는 없어요. 근데 좋은 결과를 어떻게 하다가 한번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내게 아픔이 됩니다. 그 불한당이에요, 불한당. 땀 흘리지 않고 결과 얻으려고 하는.
내 인생 여정에 수없이 펼쳐놓은 하나님의 세렌디피티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의도식 하는데 그걸 만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기.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자. 여러분이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펼쳐놓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을,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잃어버렸어요. 10년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두 며느리한테 얘기해요.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가서 아무것도 희망 없어. 아직도 젊으니까 이 고향 땅에 살아. 나는 베들레헴 돌아갈 거야.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요. 어머니 알겠어요. 그래서 가버려요.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서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과부된 자기가 어머니 따라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친정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남아있는 며느리 룻에게 또 얘기해. 너도 돌아가라.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요. 1장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남아있는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네 동서는 갔잖아. 어디 갔느냐? 그의 백성에게로,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처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미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며느리를 위하는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어디로 갔나? 친정으로 갔는데, 실제로 친정으로 갔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모르는 백성에게로 갔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하나님의 집 나오미 가정에 가족으로 살다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불신의 세계를 향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단순히 친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고 사람들 좋아하는 곳으로 큰 넓은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바는 다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날로 오르바는 싹 사라져버립니다. 다시는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너도 내 동서처럼 가라 그랬더니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고백하죠. 어머니,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이 멋진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룻은 어머니를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룻의 선택은 환경의 선택도 아니고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어머니를 선택했는데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방 여자, 모함 여자, 힘없는 과부 룻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이 룻기 끝부분에 가면, 4장 끝부분에 가면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 21절에 족보가 나오죠.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는 룻의 훗날의 남편이 돼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거든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방 여자 룻의 몸에서 계보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다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한 여인 룻을 통해서 그의 몸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계보에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행로에 우연함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세렌디피티를 발견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길을 산다 할지라도 이 하루, 인생의 하루길에도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 편과 세상 편이에요. 힘겨운 일들과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편을 선택할 때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편을 선택했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받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세렌디피티를 만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잘 말씀해줘요. 하나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백성인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400년 동안 종살이던 백성을 건져냈다. 구원하는 거잖아요. 구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져내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즉각 우리는 그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은 많이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몰라요. 그 인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에 수없이 깔려있는 하나님의 세렌디피티를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해서 광야에 내팽개친 게 아니, 구원해서 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즉각 우리 가나안 땅까지 딱 당도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으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인도받으면 내 삶의 여정 속에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삶의 끝자락에, 내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영원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 인도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27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세렌디피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은요,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왔지만, 그는 바보 중에 바보 같지만은 사실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온 거잖아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왔고 어머니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룻기 3장 5절에 보면은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말에 내가 다 행하리다 그래요. 시어머니 말 자체보다도 시어머니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주에도 보면은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주 단순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오늘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세렌디피티, 하나님의 놀라운 우연 같은데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세렌디피티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해요. 어머니,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그 당시에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방 여자지요, 과부지요, 베들레헴 낯선 땅에 왔지요. 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남의 추수하는 뒤에 따라가면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서 어머니를 먹여 살려, 그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하지만은 보리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고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렌디피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 일들, 매일 할 수 있는 평범한 그 일 속에, 일상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일매일 만나는 일과 속에 하나님의 세렌디피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우리 마음이 선물을 열듯이 너무나 설레이는 거예요. 하루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들을 준비해 놓았지? 이런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면 너무 신비롭고 감사하고 기쁜 날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룻이 그 일을 할 때 설렁설렁한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이삭을 줍는데 보통 주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잠시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와서 주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우리 일상에 충실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예비하신 섭리를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3절에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그의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오늘 하루 사소한 일 같은데 그 사소한 일들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기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 같은데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우선순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세렌디피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2달 동안 하나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우선순위 마지막 설교지 않습니까? 이 우선순위의 아주 핵심 같은, 결론 같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 소개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하루 일과 속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사소한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해라. 그러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의 여정 속에 짧은 내 인생의 파편 같은 하루의 삶 속에도 하나님 예비해 놓은 세렌디피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며 그걸 믿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면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룻 앞길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교우들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인도를 받으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 대하듯이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